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료주일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 순환 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겠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뭐 금식하실 분들은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다른 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사순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그것을 잘 묵상하여서 우리가 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죠. 특별히 우리 지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미디어 금식은 뭐죠? 굶는 거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동안 눈에서 떼지 않았던 뭐 TV를 보는 것, 또 영상을 보는 것 자제하자. 그런데 미디어 금식이니까 하지 말자.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있죠? 담다. 요거 나눠주신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고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디어 금식하라. 굶어야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신 마지막 한 주간이니까 내가 이 시간만큼은 조금 경건한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감동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또 나는 일 때문에 안 돼. 그런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이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입니다. 인구 재앙이 현실화된 것이죠. 우리가 OECD 평균 출산율이 1.6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 반 낳는 거죠. 두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78이에요. 0.78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결혼한 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인원이 줄어가죠. 이 줄어가는 인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모든 기관들이 다 줄고 있어요. 용품들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다 줄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요 상태로 우리가 한 20년만 지나면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와야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서울에 신림 옆에 대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림동. 제가 대림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림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앞에 다 뭐 있냐? 다 중국이 중국.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 자체가 완전히 중국화돼 있어. 거기 다 중국 사람만 살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조만간에 일어나겠죠. 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출산 연령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결혼이 늦어지니까 당연히 아이 낳는 연령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작년 평균 출산한 어머니들의 나이를 보니까 33.5세예요. 33.5세. 여러분 예전 같으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36에 낳았어요. 굉장히 늦게 낳은. 그래서 위에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그런데 이 출산 연령이 낮아질까요? 낮아지지 않겠죠. 점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1년 사이에 0.2세가 벌써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출산 나이가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합니다. 내 아이를 키워주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를 키워주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산 장려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을 세워요. 그리고 많은 곳에 돈을 씁니다.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일, 또 아이를 키우는 일, 거기에만 집중해도 훨씬 더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되죠. 그냥 우리가 찔끔찔끔 그렇게 주지 말고 아예 그냥 자녀만 낳으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죠. 우리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아이를 낳을 때는 이 산망에 남편의 상투를 이렇게 놓대요. 왜 넣겠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이 해산의 고통을 남편과 함께 나누는 그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에 큰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엄마들이 죽는 일이 사실 빈번했죠. 예전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분만실에 들어갈 때에 신을 벗어놓고 들어갔대요. 그러면 왜 신을 벗어놓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나오면서 이 신을 다시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신을 벗고 들어간 것이죠. 임산부는 이 해산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눈물을 쏟고 땀을 쏟고 피를 쏟는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출생을 시킵니다. 이 여인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도 해산의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 그렇게 사람이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주 척박한 우리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그런 곳입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쪽은요 굉장히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산의 수고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자녀 하나를 출산하는데도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고생이 뒤따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뒤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 신자를 품었다면 이 새 생명이 탄생에는 이 해산의 고통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산모들의 진통이 가볍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돼요.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를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한 7개월 넘어가게 되면 배가 많이 불러오게 되죠.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때는요 참 몸이 무겁습니다. 힘이 많이 들죠. 그러나 10달을 우리가 임신하지 않으면, 배에 품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아이를 일찍 낳아서 인큐베이터 넣는다 뭐 한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나 할지라도 한 생명이 탄생할 때에 이 해산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요즘에 뭐 마취를 하고 수술해서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통이 없이는 아기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이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영적인 출산에도 해산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즉 저절로 출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낳는 수고를 자신이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한 생명을 출산하는 것 같은 그런 수고와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그리고 진통을 겪어야 새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이 영적인 아이를 낳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산모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까지 쏟아야 한 생명이 나오듯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땀을 흘리는 섬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피까지 쏟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너희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이 뭐 어쩌다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대가는 언제나 동일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 누군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절로 부흥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도 많은 자녀를 거느린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보면 아이들은 많은데 직접 낳은 아이가 한 명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방했기 때문이죠. 모두 다 양자로 데려온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우리 차인표 신혜라 부부죠. 예수님 잘 믿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 가정들은 왜 이렇게 입양을 많이 했을까? 입양을 했을까? 그런데 이 신혜라 권사님이죠. 이 신혜라 씨가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부가 있어요. 유명한 부부죠. 우리 박시은, 진태현 부부. 뭐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부인데 신앙이 참 좋은 그런 가정입니다. 이들도 이렇게 입양을 하여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들은 해산의 수고 없이 기성 교인들을 모아서 부흥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수는 많은데 교회가 전도해서 힘들어 낳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전부 다른 사람이 낳은 힘 안 들이고 이방하여 데려온 그런 양자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아이를 허락을 받고 데려오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괴라고 하죠. 유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도둑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 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뭐 오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은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서 부흥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부흥도 아니에요. 그건 성장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에는 그런 교회가 부흥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 남청주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사실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우리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아예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전도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단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많이 공부를 했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항상 그것이에요. 그들은 절대 불신 영혼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꿰어서 데려가려고 하죠.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전도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통계를 보니까 첫 번째가 힘들어서래요.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두 번째는 애를 낳으면 내 인생 그날로 끝이야.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애를 낳지 않는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첫째는 힘들어서, 둘째로는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영적인 불임증에 걸린 까닭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괴롭고, 그리고 자기 배우자에게 부끄럽고, 그리고 그 집안에게 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기대를 하죠. 그런데 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어떤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낳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낳을래. 내 인생 내가 더 즐기고 싶어. 이러한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송구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외아들이나 독자 이런 가정에 시집온 여자가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하면 기대하는 사람들 아마 볼 때마다 그 소리를 매일 들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꼰대가 된대요. 결혼한 가정에게 자녀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꼰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보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째 레아가 있었죠.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있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죠. 이 라헬은 정말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식 없는 서러움에 늘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 라헬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어댔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라헬은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서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와 그리고 분인나.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은 한나를 갑절이나 더 사랑했지만 한나는 그것으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다 들어갔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통곡하며 서원하여,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에게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아이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젖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여러분 통곡이 뭐예요?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 우는 모습이 가련한지 그것을 본 엘리시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벌건테라제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성전에서 행패 부린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술 취한 것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한나에게는 더 이상 자녀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를 더 주었어요. 결국에는 이 한나가 6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조금 부족한 것들, 음식 못하고 이런 괜찮아요. 좀 청소 못하고 빨래 못한다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부가요,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이거 같이 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정결한 삶을 살아라. 순전한 삶을 살아라. 너가 절대로 어디 가서든지 우상에 절하거나 다른 신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영적인 자녀를 풍성히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중생한 생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새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자녀를 낳으면 아이고 자녀를 낳네, 한숨 쉬는 가정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가정, 어려운 가정이라도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립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요. 자녀를 낳은 사람도 기쁘고 남편도 기쁘고 시어머니, 모든 가족들, 친정 다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그렇게 전도 받은 사람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새 생명을 낳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못하는 이 불임증에 걸려 영적인 출산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이 교회의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탄생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계속해서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녀를 낳지 못할까요? 왜 영적인 출산하지 못할까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애 키우는 게 힘들어. 육신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또 자녀를 키워서 키워내는 게 힘들어.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신자를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면 벌써 고개를 휙 돌립니다. 잘 상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안 해. 힘이 드니까 아예 하지 말자. 또 뭡니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하기를 원해요.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점점 관심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관심을 잃으면 그 다음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열정이 열심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관심이 있을 때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갖고 그리고 힘을 쓰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에 관심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게, 여러분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통계를 한번 들여다봤죠. 그럼 무엇이 심각합니까? 10명 가운데에 성도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역, 여러분 하는 사람이 열에 한 명이에요. 불과 12%입니다. 12%. 100명 가운데 12명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에 1명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잃은 양 비유죠. 잃은 양, 잃은 드르크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양 한 마리, 양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주인은요 그냥 밤이 새도록 그리고 찾아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를 불러요.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탕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자녀 갖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라헬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 자녀 낳지 못하면 나 차라리 나 죽어버릴 거야.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야곱에게,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나 아이 못 낳으면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얻습니까?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요셉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구를 얻습니까?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일 라헬이나
이 한나가 자식 없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과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식을 못 낳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비장한 각오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해도, 전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비의 작정서를 비치해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 보니까 23명이 105명 작정했더라고요. 107명을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죄관심은 이 작정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아직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아직 부족하니까 그건 못한다 할지라도 품을 수는 있잖아요.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에 불신자, 그걸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인 자녀 한 명 출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이,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너무나 잘 알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거기에 관심 두나요? 아닙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든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에게는 책망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불신 영혼을 내가 품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때에 예수 믿어보시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런 기쁨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한 명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절대 그것은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5월 21일 날을 초청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5월 21일 날 초청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고구마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가 무엇이냐면, 고구마를 쪄요. 그러면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익었는지, 우리 어머니 아내들은 잘 알겠죠. 색깔만 보면 익었구나, 덜 익었구나 알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젓가락이 잘 들어가면 익은 것이고,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거예요. 그럼 더 쪄야겠죠. 우리가 부분 예비신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섬겨줘서 그의 마음이 물렁물렁해지면 여러분, 복음 전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한번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젓가락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처음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그때 여러분 교회를 초청하면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또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면 한번 교회 와줘. 여러분, 그래서 5월 21일 날을 초청의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뭐 할 것이냐면, 무엇 해야 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 열심히 만나고 잘 섬겨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신자를 품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미소 미용실, 예수님 믿으시오. 이분은 뭐 얼마나 맨질맨질한지 아직까지는 길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에게는 뭐라 부탁했냐? 우리 5월 21일 날 한 번만 알아주세요. 내가 1년에 거기 가서 머리 깎는 게 얼만데, 한 달에 2번, 3번만 깎아도 1년이면 30번은 가는데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런데 저기 막걸리집 사장님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거부감이 없어요. 옛날에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이런 얘기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서서 자기 고백을 해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익은 공허화도 있고 안 익은 공허화도 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단식당 그 아줌마가 쓰러졌잖아요. 월요일마다 옵니다. 그리고 그 딸내미들이 장사하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지금 6,000원까지 올렸는데 남는 게 없대.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왜 나눌까요? 제가 그 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들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를 쌓아야 되죠. 먼저 서로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밥상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오코니 저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관심을 둬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그 아주머니는 몸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무릎이 아프겠죠. 그러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관계 가지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생고구마는 관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에 또 동료 친구 가운데에 아주 젓가락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 들어가면 자꾸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워져요.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젓가락이 조금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여러분, 5월 달에 가서 얼마 안 남겨두고 5월 21일 한번 와줘. 절대 안 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 달 전, 2달 전에 우리 5월 달에 행사인데 그때 한번 와볼래? 그러면 사람들이 경계심이 다 경계하지 않고 그러지 뭐. 그렇게, 그러나 그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심전도를 통해 훈련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월 21일 날 초청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틈만 나면 젓가락이 조금만 들어가면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가 여기서 막 행사하고 선물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와도 여기서 결국은 무엇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자녀를 낳아 잘 키우면 그것은 부모에게 영광이요 상급이 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물며 영적으로 자녀를 낳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를 만일 천국에서 만난다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상급이요 자랑의 멸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를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이번 예심 전도 축제를 통해 영적으로 출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